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8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함께합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설 명절 다 잘 보내셨습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잡수셨어요? 이렇게 대답에 힘이 없는 걸 별로 잘 못 먹으셨나 보네.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 일주일 동안 적어도 2번 이상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오전 예배가 있고요, 오후 예배가 있고, 또 오늘 같은 수요 예배가 있고, 날마다 드리는 새벽 기도회도 있죠. 이 중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계십니까? 어쩌면 예배 참석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련이 그런 생각으로 시간을 채우고 가는 그런 분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과 갈망을 가지고 계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평일 저녁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러 오셨겠죠. 저는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참 고맙고 대견스럽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를 늘 강조해 왔고, 또 우리 장로님께서 이를 위해서 차량도 운행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참석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죠.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기를 갈망하면서 정성껏 그분에게 예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야 그 예배가 진짜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은혜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한 소년이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비행기라는 것을 생전 처음 타보게 됐어요.
얼마나 기대가 되고 두근두근 했겠습니까? 그래서 비행기에 올라타자마자 이곳저곳을 살펴보면서 승무원을 붙잡고서 수많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마침 이 모습을 기내를 둘러보던 기장이 보게 되었어요. 기장은 소년에게 특별한 경험을 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을 비행기 맨 앞칸 조종칸으로 데려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면서 비행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비행기 모양의 기념품도 선물해 주었죠. 소년에게 이 모든 것은 그야말로 생전 처음 경험해 보는 아주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몇 시간의 비행이 끝나고서 목적지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를 벗어나는 소년에게 승무원이 물어봤습니다. 얘야, 비행기를 타본 경험이 어땠니? 소년이 흥분된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제 인생에 영원히 기억될 아주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사실 우리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비행기에 탔던 다른 사람들은요, 이미 비행기를 몇 번 타보았기 때문에 감흥이 덜했거나 혹은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평범하게 비행을 하는 것만으로 만족했다라는 것이죠. 사고나 나지 않고 무사히 도착하면은 다행이겠거니 그런 생각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소년은 달랐습니다. 아이는 그냥 비행기를 타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남들과 똑같은 평범한 비행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원했죠. 그래서 비행기를 둘러보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보다 특별한 경험을 하기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비행기를 탄 사람과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요, 그저 편안하고 안전한 비행을 하면은 그것으로 만족하듯이 대부분의 교인은 보통의 좋은 예배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노력과 정성을 그리 기울이지 않아요. 특별히 은혜 받지 않아도, 마음의 감동과 위로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그냥 좋은 예배를 드렸다, 오늘도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예배자는 예배에 향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얻기 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바라고, 그래서 마음의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서 새 힘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가 참된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습니까? 간절하게 은혜를 받기 원하는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어떤 일이나 그렇지만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점점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목적이 불분명한 채로 어떤 새로움도 느끼지 못하고 모든 것이 시큰둥하게 여겨지고, 그러다 보면은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를 오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맞는 예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성실하게 공부하던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이 때 보통의 아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친구들과 놀기 좋아하고요. 축구공이나 농구공 들고 나가서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기가 일쑤였어요. 당연히 수업 시간에도 충실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수업에서 내가 뭔가를 꼭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요? 공부하기 싫으니까요. 여러분 공부하기 좋아하세요? 공부하기 싫어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고 하지만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인데 그 공부에 재미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교를 안 가면은 부모님한테 두들겨 맞으니까 학교에 가기는 하고, 그런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에 집중이 전혀 되질 않아요. 그래도 시키는 것은 곧잘 하는 터라 그렇게 성적이 나쁜 편은 다행스럽게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말씀이요. 고등학교 때, 1학년 때도 그렇고 2학년 때도 그렇고 그 학교에서 하는 부모님 면담에 가보면 선생님들이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애가 머리는 나쁘지 않아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 성적이 확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놈이 절대로 열심히 하질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크게 혼나지 않을 정도만 겨우겨우 해가고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됐더니 갑자기 마음에 경각심이 생겼습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대학에 못 가겠구나, 이런 불안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억지로라도 집중하려고 했고요. 놀러 나가고 싶어도 꾹 참았어요. 왜요? 간절함이 마음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에요. 대학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목적의식이 생겼던 거죠. 여러분,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열정이 있어야 되고 갈망이 있어야 되고 기대감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어요. 자, 우리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왜 올라가셨겠습니까? 날씨가 좋으니까 등산하러 가셨겠습니까? 밥 먹고 난 다음에 부른 배도 꺼드릴 겸 운동하는 셈 치고 올라가신 거예요? 아니요. 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예요.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따로라는 말이에요. 따로라는 말은요, 예사의 것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충동적으로 산에 가신 것이 아니에요. 가다가 보니까 어쩌다 마음이 생겨서 얘들아, 우리 예배나 드릴까?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1절에 엿새 후라는 말도 그렇고 3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것도 그렇고 일부러 높은 산에 올라가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준비였어요. 여러분, 준비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가 있는데 면접을 보게 됐다면 이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리 면접관이 질문할 내용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연습해보고 면접 때 입을 옷을 깨끗하게 세탁해놓고 또 다려놓고 면접 당일 컨디션이 나쁘지 않도록 미리미리 컨디션을 조절해가지 않겠습니까?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은요, 학창 시절에 저 같은 애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어요. 이 애들은 자진해서 예배를 드리러 온 애들이 아닙니다. 부모님 손에 억지로 이끌려서 혹은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서 딱히 오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다가 오게 된 애들이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애들 표정이 넋이 나가 있어요. 보통 이런 얼굴입니다. 뭘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애들이 성경을 읽으면은 같이 소리를 내서 읽겠습니까? 찬송을 소리 높여서 부르겠어요? 설교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예배가 끝나가면 불이 나게 교회를 벗어나기 바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애들만 이럴까요? 어른들 중에는 이런 사람 없겠습니까? 토요일 늦게까지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다가 늦잠을 자고서 예배 시간에 허둥지둥 늦게 오는 사람들, 설교 시작부터 눈을 감고서 꿈나라로 떠나는 사람들,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 예배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이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 얼마나 또 많겠어요.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예배는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면 미리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교회에 도착해서 기도로 마음을 정돈하고 주보를 보면서 예배를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다려야만 하죠. 준비된 예배에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난 후 제자들 앞에서 모습이 바뀌었다라고 했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도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하죠.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예배 후에 주님의 모습이 달라졌다라는 이 기사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은 많은 것들이 변하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얼굴입니다.
예배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이 달라진다라는 것은요,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으면 눈에 갑자기 쌍꺼풀이 생기고 코가 오똑해지고 턱선이 미끈해지듯이 그렇게 바뀐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얼굴빛이 밝아지고 표정이 생기 있게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찬송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끔 하세요. 아, 정말로요? 전부 다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도 얼굴이 바뀌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은 목사님이 본당 문 앞에서 교인들과 인사를 하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보통의 많은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반갑게 목사님과 인사를 하고 손을 잡고 그렇게 안부를 나누는 분들이 있고요. 뭐가 바쁜지 무표정한 얼굴로 도망치듯이 후다닥 빠져나가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바쁜 건지, 맛있는 걸 숨겨놨는지. 십중팔구 그런 분은요,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한 분입니다. 여전히 미운 얼굴로, 화난 얼굴로, 찡그린 얼굴로 다시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도 그의 삶에 무엇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 얼굴에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드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얼굴을 바꾸시는 분이세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면 어둡던 얼굴이 밝은 얼굴로, 절망의 얼굴이 소망의 얼굴로, 피곤한 얼굴이 힘찬 얼굴로 바뀌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만남을 가진 사람의 얼굴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요, 타국에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교회에 출석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택시를 타고서 택시 기사분께 거기서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로 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택시 기사가 아무런 말도 없이 한 커다란 교회 앞에 그분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영 아닌 거예요. 분위기도 산만하고 마주치는 사람들은 얼굴이 냉막해서 예배를 통한 은혜를 전혀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분이 크게 실망을 하고서 그 다음 주일에는 다른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 아침에 다시 택시를 잡았는데 어머나, 택시 기사가 그 전주일 아침에 만났던 바로 그 양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난주일 이야기를 하면서 좀 조그맣더라도 좋은 교회가 있으면 어디 좀 소개시켜 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죠. 이 기사분이 아무런 말 없이 한참을 운전해 가더니 시의 변두리에 있는 조그만 교회 앞에 서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왜 이곳으로 왔습니까? 라고 기사분께 물었더니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곳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이들의 얼굴을 보면은
늘 얼굴이 환하고 웃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교회라면은 좋은 교회일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저는 이 기사분이 참 지혜롭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슬픔과 근심, 눈물이 참된 기쁨과 만족, 감격으로 바뀌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이런 얼굴을 가진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삶을 이어갈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4절에서 5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쥐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께 우리가 여기 있고 싶습니다. 선생님만 허락하신다라면 초막 셋을 짓고서 여기 머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예배의 감격에 사로잡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푹 빠져들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받은 은혜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은혜와 감동을 주시는 것은요, 그 은혜와 감동을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전하라는 뜻입니다. 믿는 우리끼리만 이 즐거움을 누리면서 잘 살아봅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이런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라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알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 자신이 영적으로 충전되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힘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얻어요? 예배를 통해서요. 그래서 예배는 믿는 사람의 근본이고 근원이고 그리고 에너지의 결집체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저 좋은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특별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얼굴이 바뀌고 그래서 다른 이들의 얼굴도 바뀌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예배에 은혜가 있어요. 준비된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서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총을 받아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